이미 우리 법적으로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내가 살았던 삶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내 속에는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체질된 것들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여서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 현장 속에서 이 축을 놓치게 되지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서로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는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세밀하게 알고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단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뿔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실패하도록 만드는데 왜 구원의 뿔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뿔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못 누리면 우리 바라보는 자들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 모양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진다면 오히려 복음을 막게 되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승화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오늘 그 정의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1번 보면은 희상의 책 중에 사단의 업무를 폭란증한 성경뿐이다. 장 3장 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 죽어가면서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죠? 사단은 발악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재림지로 오신 그날 무정에 갇혀서 영원한 저주 속에 이제 사단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날뛴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6.25 사변 때에 우리 남한 땅이 부산하고 경상도 일부 지역만 남고 다 이제 그 공산당이다 점령을 다 하고 말았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지고 수를 탈환하면서 아예 그 인천으로부터 동쪽으로 끊어버리게 되지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 북한군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포위망을 뚫고 북한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지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남한이 평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뭐는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 도망치지 못한 그 빨개들이 그냥 남았어요. 이걸 두고 우리는 빨치산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죠? 이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산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양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사단의 대가는 이미 박살나 깨어졌습니다. 발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놈은 여전히 살아남아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구원의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놈은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깨어졌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성도의 영과 이단의 영과 귀신들을 활용하여서 신자들을 괴롭히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드러나고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을 흑암 세력들이 장을 하고서 사실은 공격을 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 3장, 6장, 11장 우리가 매주마다 메시지를 듣는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럴듯한 것 갖고서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속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성공이 돼준다고. 그래서 3단체를 통하여서 이놈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뇌주 사상의 근본 이념 창세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이론이거든. 네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최선을 다하게 되지면.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그렇다하게 들리나요? 어느 집에 가면 가온에 하면 된다. 그죠? 써놨어요. 그죠? 그게 창세 3장 5절이거든요. 세상에 나온 모든 매스컴의 가르침이나 책이나 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공의 비밀들만 이야기하잖아요. 돈 잘 버는 비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가 여기 묶여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속에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것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 여전히 이 속에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이게 전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누리라고 왜 강조하는 것인가? 실제로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사단의 말이 그 아주 귀가 솔깃하고 그것이 옳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늘 그분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서 우리가 사실 승리하고 예배 우리가 왜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인가 하면은 여기 불신자라고 표현했는데 불신앙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 상태를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떠봤죠. 그냥 야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미 말씀이 흔들리고 있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먼저 있는 것인가 하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받던 사단의 밥입니다. 안 믿으니까. 확신이 없는 자들. 왜 염려하시나요? 안 믿어지니까. 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의 전능자예요. 해답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염려할 필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염려가 되죠. 그럼 염려한 문제 해결되집니까? 문제는 염려를 하면은 사단의 신방을 하는데 뭘 갖고 신방하는 것인가 하면 창세 3년 6장 11장 가지고 신방을 오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진다고. 네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제를 줘서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염려하라고 문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을 악망으로 바라보고 기도 제목 삼으라고 주는 것인데 우리는 염려만 주면 코가 빠지는 거죠. 문제 사건을 상해서. 이런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한 참 평안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해답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 어떨까요? 문제 속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내가 믿어진다면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 자체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한 번 허용을 하면은 이놈이 그걸 구실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 2가지, 3가지 하신 적이 있죠? 저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동원돼야 돼요. 우리가 한번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면은 사단은 계속적으로 일부의 7배 더 강한 능력을 사로잡아서 꼼짝없이 여러분 잡히도록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이놈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 안 줍니다.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놈이 우리가 속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놈에게 속게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이 되셨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 계속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이게 우리 자신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단에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전 몇 시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당장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어떤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문제 준지도 모르는데 문제 해답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언약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지만은 사실 안에 문제 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든지 아침에 기도 수업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찾고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진다고 표현했죠? 내 관심 자체가 하나님 관심하고는 관심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교회 건축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정말 되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전도와 선교도 교회 건축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다면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이걸 이루도록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 주시는 겁니다. 물질 필요하냐 하나님께 물질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걸 하도록 나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이 딴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놔라 그래서 응답받는다. 그건 종교식 우리가 기도입니다. 진짜 참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만 맞추기로 방향 맞추고 이걸 가슴에 품고서 이것이 만약에 24시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응답이 다 든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하기도 약속하신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보고만이 모든 답이 있음을 결론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전도 속에 네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네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기도의 내용 자체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각종 질병이나 정신 문제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물 없는 곳, 실 많은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원망하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는 자의 마음을 사단의 심방들을 해요. 실만한 게을러 터진 심령들을 사단이 찾아가 심방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도 이걸 안 바꾸게 되지면은 예수 믿고서도 실패하는 인생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원통한 우리의 삶이 되지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소가 전도하고 마귀 새끼 씨라는 것만 관심 가지면서 마귀 씨라는 거 24시 하면 됩니다. 기도 24시, 말씀 묵상 24시, 전도 24시, 예배 24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여러분들 오셨죠? 어떤 예배를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참된 예배만 드려도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가 두 번째 나오죠. 그러므로 다섯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알까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옆에 걸리는 30가지 구절도 이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거기서 요절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됩니다. 복음에 관한 요절을 찾아서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들을 하세요. 복음에서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오는 것인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내 주변의 허감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중심의 참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는데도 집에 가니까 이미 문제 해결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구약시대 피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복음 언약을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내가 믿어주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흑암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공연 흑암을 세우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만큼 묵상할까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만큼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이미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내 속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신자유 세상 왕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이미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하나를 정말 내가 잡는다면은 잡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누가 나타내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질 만큼 우리가 묵상하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속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현장에 그분을 영접하며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영접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 언약의 말씀만 믿어진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이 불신앙과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어달라고. 내 속에 누가 주인으로 내 속에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요청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를 제가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은 화살표는 방향표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필요합니다. 내 자식에게 화살표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화살표를 하는 겁니다.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정말 맞다면 그리스도가 이 현장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기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한 곳에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지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계속 속는 겁니다. 이거 우리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죠. 이게 되지면은 네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 그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서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정의로 서게 되지면은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그 부분 갖고는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갖고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확신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가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이거 가질 때에 기도응답이 열쇠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 현장 속에 시인하게 되었을 때 주님도 내 인생을 시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래 되지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인할 필요가 없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맡기게 되지죠. 주인 되도록 맡기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과 환경과 지성과 배경과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곱의 님들의 특징들 다 이렇게 산 겁니다. 그들의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요셉 같은 여러분 인생에 이러면 살만 나겠습니까? 정말 누구 표현대로 개 같은 인생이죠. 뭐. 아니어도 하나님 자녀가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완전 승리했어요. 입양자로 들어갔던 모세, 심각한 교회 문제 속에서 갈등했던 사무엘, 사회 문제 속에 있었던 다윗, 상황 자체가 다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들이 뭘로 승리한 것인가? 바로 이 언약의 비밀을 조금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들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안 태어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7명이 넘때 특징 다 무슨 수저죠? 흙수저, 흙수저.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씀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의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다는 확신을 쓸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이유 자체가 없구나. 그분의 인생의 주인들은 맡게 되었구나. 이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가 다음의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은 어디 있으며 또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자. 첫 번째 그림,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있었어요. 문제는 두 번째죠. 예수 영접했는데 마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나요? 내가 마음의 왕자, 내가 앉았어요. 내가 주인 되지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주인 되지면 아마 다음 주 메시지 나옵니다만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못 이겨요. 세상도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결국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지면 사단의 밥이요. 왜 내 인생 제대로 실패하고 왜 응답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았으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러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왜 기도합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입니다. 저분은 참 겸손하다. 세상적인 기준은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하지? 창세삼육 5절 묶여 살잖아요. 왜? 하는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실패의 원인들이 어디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왜 안 되지는 것인가? 왜 내 가정 문제를 해결 왜 안 되지는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찾아보세요. 여전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인지. 예배 순간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해답이 지워진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절대 예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어차피 말씀 안 잡으니까 그 예배나 뭐 드리는 예배나 안 드리는 예배 별로 표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다 주어졌는데 승리 열쇠는 다 빼버리고 사단에 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랬으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모시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주인에서는 되는 꼴이 없는 것이라고는. 왜 우리 예배 승거하며 왜 기도하며 왜 말씀 묵상 속으로 내가 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에 들어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또 핑계거리를 댑니다. 교회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아니요. 모든 문제의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 고집, 염려, 경험, 선입관 다 버리게 돼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돼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답이 거기 들어있는데 왜 딴짓 합니까? 문제 산에 교회에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내 가치관들, 이 고집, 이거 정말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 버리라, 고집 버리라. 고집이 어떻게 버려집니까? 그게 더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해답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정말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 기도, 예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릇의 맛을 보고 체험하게 되어져야 뭐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뿌리는 언제 바뀌어지는데 압니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묵상을 얻었을 때 각인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내 체질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바뀌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옛사람의 가시관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각인불이 체질된 대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내가 실천에 옮기는데 오늘 구역 메시지가 전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맞다면 일심하면 되지는 겁니다. 일심을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전심으로 향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게 되지면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의 시작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 속아 살지는 않았나요? 분명히 헬라부 우리에 치워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얼마나 원통한 것이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시간 결단함이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